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이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이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는 정말 기막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은다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핏덩이를 돌보고 또 키워주고 사랑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는데 이렇게 명예롭게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이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벌였을 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절절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사랑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성당에 매일매일 나오시는 이유, 물론 예수님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가는지를 똑똑히 아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성체가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튼 이런 배신의 역사,
요즘에 젊은이들은 전 보느냐고 줄 선다고 하죠. 이 요즘에 일상들이 얼마까지 망가졌는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이렇게 건너서 듣지만 여러분은 직접 체험하고 보고 있으실 겁니다. 왜 이토록 성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분노하고도 남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자비로운 모습을 선포해야 하는 이 교회의 숙명, 이렇게 심판과 단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그 숙명들,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싹트는 열매들인 거죠. 그리고 아무튼 오늘은 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을 알았기에 오늘 복음 환호성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혼인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토 달 거예요? 안 달 거예요? 달 거예요? 안 달 거예요? 안 달 거죠? 달면 안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는 혼인의 아픔을 겪고 있다. 여성들은 특히나 혼인에서 어두운 역사 속을 살아왔다. 특히 여러분 세대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 교황님도 혼인에 대해서 항상 가르칠 때 늘 상처받은 가정과 또 상처받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철저히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 여성을 또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 이야기. 우리의 혼인은 바로 이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창조 자체가 부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구별조차, 이 생물학적인 구분, 차이조차도 이제 부정되는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정되고 있어요. 인간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어디로 이어져요? 이게 낙태랑 동성애나 어떤 트랜스젠더, 이런 얼토당토 않은 것을 진리로 만들려는, 이게 올림픽 계획식이에요. 그죠? 이걸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비유를 합니다. 일독서에서 이미 본 거예요. 일독서에서 본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의 모습인 겁니다. 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은요, 역사 속에서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맞죠? 네, 실제로 여성은 제2의 성으로 취급됐고 차별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혁명과도 같은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참된 사랑, 남성과 여성이 협력자라는 가르침, 조화로운 상호성,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완성시켜야 되는 존재라는 가르침이 혁명처럼 자리 잡았어요. 이게 그리스도교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스도교가 다 해놓은 일이에요. 혼인 불가해소성, 한 사람과의 혼인 모두 그리스도교가 만들어 전파해놓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혼인성사는 세상에 아주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혼인은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고 소명으로서의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들어왔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혼인은 원했다가 포기하는 감정 따위가 아니죠. 근데 이제 보면 혼인을 정신적인 웰빙을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쾌락을 위해 소비하는 거예요. 고딩 엄빠? 고등학생들의 그 혼인 이야기들을 다룬 이야기들의 그 답답함을 보세요. 그런 실패한 혼인마저도 세상은 소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혼인교리서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걸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교육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혼인의 가치를,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의 삶은 그 교과서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 젊은이들은 그런 정신적인 웰빙이나 육체적인 쾌락, 안정적인 쾌락을 위해 소비되는 사랑도 아닌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름 짓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죠?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요즘에 별거와 이혼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걸 보고 아이들,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임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과오 속에 살게 됩니다. 이상하죠? 불행이 유전된다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혼인은 임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완성되어야 할 약속이자 소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그죠?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항상 사랑하고 용서하고 분노에 더디시고 영원한 계약으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돼요. 자꾸 혼인을 자기가 정의하면 안 돼요. 요즘은 좀 뜸해진 것 같은데 이 조론이라는 것들이 막 유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또 기도, 전례 안에서 교육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혼이라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인을 준비하는 이들은 몸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성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가정,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고 이 불륜, 타락이라는 것이 죄임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동거는 아주 당연한 게 돼버렸죠. 아주 당연한 것들. 네. 동성애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 참 끔찍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혼인은 그러니까 혼인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뜨거운 감정, 서로에 대한 매력, 책임지는 사랑. 이런 걸로 혼인이 유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죠? 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의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부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삶으로 증언하는 부부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쁜 희생 제물입니다.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부가 필요합니다. 또 자녀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부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안에서 성장하는, 사랑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보여주는 부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권위로 이 성장하는 부부에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죠. 이 영적인 권위로 자녀와 관계 맺고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부가 필요한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을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자녀들에게 행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막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상처받은 과거, 그죠? 많이 사랑하진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이제 배웠으니까 완성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시대에 보면 낙태가 지지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쾌락이 숭배되고 자아가 숭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는 언제나 희생제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부모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자아가 숭배되니까 부모도 방해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결국 배우자도 제물로 바쳐집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덫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낙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올림픽 개회식 얘기를 올림픽 개회식 약간 제가 그 장면만 봤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식탁에 이 여장 남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집 밟는 거죠. 그리고 피로 물든 식탁보를 딱 깐 다음에 거기서 막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춤추고. 그러니까 죄를 없애신 성체성사를 짓밟는 거죠. 단순한 조롱에 그치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사탄의 숭배죠. 그리고 뭐 이매진 노래 나오고 천국이 없다고 막 상상하고 마지막에 말탄 어떤 여자의 모습은 이제 요한묵시록을 떠올리게 하는데 나중에 그 말탄 사람이 날개 환한 조명 앞으로 지나갑니다.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고 전쟁을 가져오는 이 천사가 악마죠. 앞장서고 뒤에 전 세계 국가가 깃발을 들고 따릅니다. 오룡기가 거꾸로 걸린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옆에 황금 송아지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정말 대놓고 사탄에 대한 숭배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구나. 네, 이 결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안심시키면서 죄져도 돼, 괜찮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쇠뇌시키면서 정말 끔찍한 퍼포먼스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어디서 나와요? 이 자본, 권력이라는 투자에서 나오고 거기에 나온 수많은 가수들, 레이디 가가나 보세요. 거기에 등장한 프랑스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과 노래들과 상징들이 나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와 비슷한 K-팝의 스타들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선봉장에 선 사람들을 그걸 복음이라고 느끼면서 뒤따라가고 있는 현실, 이 시대 정신이 무엇으로 인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입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인의 가치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건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부디
배우자 손잡고 성당도 좀 나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자 포기하지 마세요. 네. 모든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 기도, 사랑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